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테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길죠. 네, 깁니다. 네, 길기 때문에 부활장일까요? 네, 뒤에 보면은 40 몇 절까지 있죠. 더 되나요? 네, 제가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지 간에 20절 해봐야 반도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죠. 왜 그렇게 확신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네,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할 기회만 있으면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복음 가운데 첫 번째 서론이에요. 예, 첫 번째 서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는 누구죠? 원래 이제 공식적인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도 이제 사도인데 나도 그렇게 전파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전파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전파를 받은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슈는 뭐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부활이 없다니 말도 안 된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면 전파하는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당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결국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먼저 죽었으니까 뭐 그냥 이제 다 끝인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생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열매. 만약에 어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첫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첫 열매는 사과가 열렸는데 마지막 열매는 포도가 열렸다. 정말 그런 나무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 나무 하나만 있으면 온갖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사과나무면 다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면 다 배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확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무슨 말씀 시간이 가장 기억나죠? 그렇죠. 신앙 고백 시간이 제일 기억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너무 중요하죠. 우리 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본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확증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확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물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았구나.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고 죽으셨고,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증하였다면 그곳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가 달리고, 또 뭐가 달렸죠? 병이 달려있죠. 또 뭐가 달려있습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가 그곳에 달려있다라고 아주 바울의 서신서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복음서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의 확증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부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항상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불쌍한 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려야죠. 그 부활을 누리는 자가 돼야죠.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 의롭다함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 또한 받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삶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케 됨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사오니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용기 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부활을 누리는 자 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 되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